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푸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유혹의 출발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했어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여기 표현 그대로 배가 추렸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배고픈 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배고픈 거죠. 그런데 배고파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으려고 해봐. 오늘 이것의 유혹은 많은 학자들이 좀 확대 해석하면서 경제적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유혹은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 욕심. 우리들이 가장 많이 지금 넘어지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 물이 짜기 때문에 계속 물을 먹고 싶게 하는 게 바닷물. 세계적인 부자들이 아우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더 벌으려고 할까? 끊임없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경쟁하는 거 보세요. 재벌들이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서도 그거 가지고 되도록이면 세금 안 내려고 난리치잖아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여러분, 먹는 욕심은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을 썩게 내비두면서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창고에서 음식은 썩어놔도,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나가도 그거 좀 베풀고 나누면 좋은 일인데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상한 음식 먹다가 배탈 나고 배 아프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경제를 상징하는 거지만 사탄이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이 돈 욕심이다. 먹는 것 우리 사람들을 제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다. 이게 확대되면 경제인데 경제와 돈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경제를 돈으로 먹을 것으로 유혹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희 발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유혹은 종교적 욕심입니다. 종교적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큰 성전 신전 꼭대기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뛰어내라고, 야 네가 뛰어내릴 때 사탄이 움직이는 그 신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네 몸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게 저는 이 유혹을 종교적 열광주의의 유혹이라고 해요. 종교적 권력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에 다 여기에 빠져서 목사님들이 훌륭하고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여기에 다 넘어져.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은퇴할 때 아들 주려고, 은퇴할 때 사위 주려고. 우리가 그것을 세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제가 생각해 보기에 자기가 세웠냐고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형교회 목사들, 그리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들이요, 어느 순간인 거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이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오늘날 이 종교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나라 문제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종교적 열광주의, 종교적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봤잖아요.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교주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이 기업인지 그게 종교단체인지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종교적 이단 교주로 가서 하나님 행세하고 하는 거 보세요.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 문제 일으키는 이단들, 자기는 아방궁처럼 궁궐을 져놓고 그것을 궁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자기는 가면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완전히 대통령 모시는 것처럼 모시고 다니게 하고, 그게 여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 앞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신들을 시험하지, 신의 이름으로 지가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산다는 건 철저히 겸손하고 나를 비우고 나눌 수 있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치유하는 게 목회의 일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뭐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 욕심이에요. 정치적 욕심. 벌써부터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대권이라고 그래,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벌써부터 난리를 치고 하는 거죠. 야,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 모든 나라를 너한테 주겠다, 통치권을. 근데 우리가 헛된 권력 욕심 갖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대통령 됐던 사람들이 끝이 좋았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끝이 다 감옥 가고, 지금도 감옥 가 있고. 저는 대통령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되는 욕심 가지는데, 그것은 백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다는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내 이익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대접받는 일에만 선다면 그 말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그런데 그 유혹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 유혹,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이 중요해요. 이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에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떠나고 하늘의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천사가 와서 보호해줘요. 우리도 유혹을 미치고 믿음 안에 있으면 천사가 우리를 붙잡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나를 거기에 이겨내지 못해서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사람이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고 나를 비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할 때 우리의 삶이 오히려 천사가 나와서 나를 수종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오는 우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